요한계시록 10장부터 15장은 마치 하나로 묶인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 전파, 그리고 그에 대한 사탄의 공격,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보호하심, 그에 대한 성도의 찬양이 쭉 드라마처럼 이어집니다. 앞서 12장에서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어서 땅의 교회를 괴롭힙니다. 이제 13장에서는 사탄의 하수인인 두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바다는 실제 바다라기보다는 바다 같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용과 같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각 뿔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무려 10개의 왕관이 있겠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이런 모습은 7뿔을 가진 어린 양을 모방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더 큰 세력을 가진 것처럼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사이비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이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짐승의 모습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 모습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이 한데 합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네 마리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어떤 제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여러 가지 제국들이 한데 묶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권력, 사탄의 하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짐승은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린 양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행동까지도 모방합니다. 3절에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낫고 이를 본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며 짐승을 따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짐승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여 많은 사람을 끌어 모읍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과 또 짐승이 섬기는 용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높입니다. 5절을 보시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습니다.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42개월은 3년하고도 6개월, 3년 반입니다. 7이 완전수니까 7년은 역사 전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3년 반은 유한한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유한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의 장막, 즉 교회도 비방합니다.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죽어서 주님 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7절에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은 박해를 받습니다. 또는 손해를 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3년 반, 즉 유한한 기간입니다. 8절에서는 이 땅에 사는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기에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반대로 짐승은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것은 곧 사탄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교만한 존재,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인 사탄을 결과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이들이 결국 사탄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세를 잡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권세에 굴복하기보다 기꺼이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정직하게,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은 때로 많은 손해를 감내하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이때가 바로 좌절의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할 때임을 기억합시다. 인내는 어려운 때에 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때에는 인내할 거리가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믿음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때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비록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때 인내하고 믿음으로써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어린 양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11절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도 어린 양을 모방해서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는 달리 두 개의 뿔이죠. 역시 비슷하지만 다른 사이비입니다. 이 짐승도 용, 즉 사탄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은 앞서 나온 짐승이 행한 모든 권세를 행하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앞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큰 이적을 보이는데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가 보인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합니다. 13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종교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14절에서 이 짐승은 앞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한때 어떤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는 이들이 베리칩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이게 물리적인 어떤 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짐승에 종속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앞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듯이, 그것이 물리적인 상징이 아니었듯이 역시 영적으로 짐승에 종속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고 손해를 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다가는 망한다. 사람들이 사는 대로 믿고 살아야 중간은 간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적당히 이용하고 거리를 조절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와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손해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라고요. 그 짐승의 수가 적힌 이름은 666입니다. 완전 수인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들의 조합이죠. 인간의 숫자입니다. 즉 겉으로 온 세상을 손에 움켜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과 생계와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은 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질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를 때 분명히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인내와 분별은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특별한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인내할 일도 분별해야 할 악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타협하기보다는 인내하며 순진하게 이 세상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뒤처지는 것 하나 없이 키워야 한다는 그 세상의 소리에 맞서 한계를 인정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죠. 이익이 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꺼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세상의 소리에 맞서 직장에서 인내와 헌신으로 또 분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말하는 쿨해 보이는 세상의 소리에 맞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러나 진득한 기쁨을 누려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또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인내하시며 분별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인내와 지혜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군중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인내로 가르치시되 그들의 욕망을 분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라는 거짓된 선동과 미혹을 분별하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권세를 가진 두 짐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십니다. 이 세상 권세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죽어줄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분별하며 그 하늘 생명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큰 권세를 가진 것을 봅니다. 이 세상 경제권을 꽉 쥐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여론을 꽉 쥐고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를 초라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많은 권세와 세력과 또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인내요, 지혜의 분별입니다. 이 땅에서만 어쩌면 이 땅에서만 허용된 인내하는 삶이요, 또 악을 분별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은 유한한 줄 압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인내하며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때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인내요 지혜의 분별임을 확신하며 왕 되신 분을 따르는 삶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갈망하는 이들, 또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분투하는 이들, 이직을 생각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에서의 삶을 꿈꾸며 또 인내하며 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두고 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배우자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잘 인내하며 또한 소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이 인내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